오늘 말씀 본문은 물두멍과 또 향기름 그리고 향에 대하여서 제사장에게 그리고 그 귀한 예물 안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직접 안내를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는 120세가 되어서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쇠하여 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영혼들은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습들이 갈고 닦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30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1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또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하면서 이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씻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는 특히 1차적인 안목으로는 청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청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나아올 때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우리 가운데 더럽게 묻은 것들을 반드시 씻어내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영적으로는 이 손과 발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영적으로 바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자주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장 예배를 저희 집에서 드리는데 집에 들어올 때마다 저희 집에 아기가 있으니까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들어올 때 손부터 얘들아 씻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이제 면역력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이 아기가 지금 갓 태어난 상태에서 아기가 이 세균 더러운 것들을 막아낼 수 없는 힘도 없고 또 아기가 깨끗하게 씻겨 놓은 상태에서 외부에 있는 것들이 좋지 못한 것들이 들어올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샀는데 땀난 몸으로 그 옷을 입기가 참 찝찝할 것입니다. 음식을 담을 때에도 음식 찌꺼기가 있는 그릇에 다른 좋은 새로 끓인 귀한 음식들을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깨끗함을 얻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영혼에 알게 모르게 아주 자주 우리의 영혼에 아주 죄의 더러움들을 많이 묻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진 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진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순서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더럽히고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헌금을 낼 때 매인 자가 있으면 화해하고 나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자꾸만 점검해야 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씻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씻어줄 수 있으냐고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씻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씻어야 한다고, 씻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님, 그러면 저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또 오바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한번 목욕하였으니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나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목욕한다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또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목욕을 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씻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손, 발을 씻는 회개는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혼의 모든 죄는 회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늘 밖에 나가면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더러운 옷을 묻은 옷을 빨래를 빨고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땀난 몸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묻어있던 세상의 유혹이나 알게 모르게 생각 속에서 지은 죄악들을 밤새 묻어왔던 생각들을 깨끗게 하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개의 기도가 흔치 않습니다.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기도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일상 가운데 일상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제사장을 향하여서 너희가 반드시 씻고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앞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떤 은혜가 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잘못된 점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여러 번 그 사람을 죽였고 또 내가 여러 번 마음으로 실수했고 오늘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제 마음이 해결이 안 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오류들을 깨끗이 씻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회개함으로써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당당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깨끗게 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죄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실수하였고 또 오늘 잘못된 행위를 하였지만 그것을 죄를 묻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확신을 얻고 나아가는 모습은 차원이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쭈뼛쭈뼛하게 나아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은 마치 탕자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채로 나아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회개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지었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당당하게, 딸로서 당당하게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함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주 회개할 때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주 회개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들을, 뿌리 깊은 죄들을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볼까요? 손을 씻을 때 우리에게 깊게 묻은 때, 매직으로 깊게 새겨진 것들은 한 번 씻어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씻어야 됩니다. 오래 묵은 때는 계속해서 씻고 또 씻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묵은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에 씻겨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씻고 자주 씻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늘 상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의 작업을 해나가야 합니다. 자주 씻을 때 그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틈탔던 그 죄의 영역들, 내가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상기하면서 이 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옳지 않았던가를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가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하루를 넘기지 말고 죄를 까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죄들을 자꾸 은연중에 죄를 씻지 않고 가만히 놔둔 채로 알게 모르게 허용하게 된다면 그 죄가 자리 잡고 은연중에 우리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의 능력을 악용하고 오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오용하면 그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회개를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으면 된다고 했지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회개를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손을 씻으면 되니까 내가 똥을 계속해서 만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똥을 만지고 씻으면 지워지기는 합니다. 한두 번 만져서 똥을 만지고 씻으면 지워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만지고 2년 내내 똥을 만지고 씻기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똥은 씻어지지만 손에서 똥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끊임없이 그 죄를 지으면서 반복하면서 회개하기를 반복한다면 죄는 씻어질 수 있지만 그 영혼에는 악취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복되는 죄를 계속해서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되는 건 되잖아 라면서 이 회개함을 오용하고 남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만들되 이런저런 500세겔 등을 모아서 뭐라고 하십니까? 25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고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어라. 그리고 모든 거룩한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에 바르고 모든 기구에 바르며 30절 어디에 또 바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발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서 깨끗하게 씻어졌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리 영혼에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가져와서 기름을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기를 깨끗하게 목욕시킨 후에 우리 김예진 사모가 늘 몸에 좋은 것을 발라줍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스스로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고 영양크림을 발라서 더 좋아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음 받은 다음에 무엇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좋은 기름을 우리 영혼에 발라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좋은 기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기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축복의 근원이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의 공급원이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 넣는 작업을 하는 것이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예배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적인 거는 빼고 이야기하자. 정치를 할 때도 기독교적인 거를 내세우면 그 가치관은 빼고 이야기하자.
우스운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세상 친구들과도 얘기할 때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들을 주시는 공급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만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 도저히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진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구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자신의 것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도 있을 때 늘 하나님께로, 십계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했지 자기의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유일한 공급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받기를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내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내면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겉모습까지도 기름 바른 것과 같이 내 안에서부터 샘솟는 영적인 충만함이 겉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성령에 충만해진 모습을 볼 때 그 내면 속에서 말씀을 받아 기름을 받을 때 겉으로 드러나서 너무 하나님의 빛이 얼굴빛까지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부터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것에 강력히 머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경마장에 깊이 빠진 사람들, 도박에 깊이 빠진 사람들, 게임 중독에 깊이 빠진 사람들, 술과 여자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께 깊이 빠진 모습, 말씀에게 깊이 빠진 사람, 기도에 깊이 빠진 사람의 겉모습이 확연히 차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거룩한 기름이 그들에게 발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하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이 말처럼 제사장들에게 이 역할이 이러한 자신을 다루는 영적인 영혼을 다루는 이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직분에 제사장 직분이 이 일들을 해야 했는데 이 제사장 직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사들만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이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제사장의 일들은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이 일들을 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늘 씻고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영혼을 무장하면서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또 새로운 기름을 발라내는 작업이 이들에게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행하여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삶 가운데에 회개함이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자주 회개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의 영혼을 날로 새롭게 하는 제사장으로서 내가 다시 세워진다 라는 오늘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영혼을 갈고 닦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수족을 씻어 나와야 할 것이고 반드시 그 거룩한 기름을 발라 너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깨끗하여집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함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채로 우리의 말씀 영혼이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기름을 발라주셔서 제사장 직분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다루고 늘 새롭게 하는 육신은 쇠하여지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